주시게 해달라고 우리 할렐루야로 목사님을 향하여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나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덩이들이 없어서 교회가 빈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좀 정돈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 자, 우리 전도사님 앉으셨으니까, 우리 정성스러운 마음과 사랑과 또 소망을 담아서, 믿음 소망을 가득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하시고, 오늘 교회, 어떻게 하나 되는 교회가 이어져 갔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하십니다. 눈 쳐다보면서 최대한의 사랑을 담아서 담뿍 담아서 드립니다. 자, 차례차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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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자, 사무엘, 에스더, 예지, 샬롬, 샬롬. 자, 여러분들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나무꾼과 선녀 얘기 되게, 그 선녀하면 어때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예뻐요. 우리 보라 자매가 갈수록 아주 세련되고 예뻐져 가서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그걸 끌고 다녔던, 몇십 년 동안 끌고 다녔던 골동품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도 무궁무진한데, 이제 보라자매가 하는 것에 따라서 또 이제 그게 빛을 보겠죠. 그런데 현대판 그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가 있어요. 무더운 여름날 선녀가 이렇게 목욕을 하러 아주 깊은 산 속에 아주 시원한 물가에, 그 냇가에 가서 밤에 목욕을 하려고, 너무 시원하니까 선녀 옷을 싹 벗었어요. 근데 누가 바라봐요? 여기서 나무꾼이 바라봐요. 그러다 어떻게 했을까요? 전사님, 나무꾼이, 우리 선녀와 나무꾼 얘기 알잖아요. 천사의 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술 낳고 옷을 줬더니 그 아이들을 양쪽 팔에 하나씩 안고 날아가 버렸다. 그런데 이제 위에서 또 남편을 굉장히 그리워해가지고 남편이 그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좀 달라요. 그래서 나무꾼이 그 선녀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 옷을 감춰야 되겠다. 그랬겠죠. 그래서 가서 옷을 탁 감추려고 탁 끌어안았어. 어떻게 됐을까? 나무꾼이 하늘로 휘 날아간 거야. 왜? 옷을 잡으니까 그 날개가 있는 그 옷이 날개를 치며 나무꾼을 불러덩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무슨 얘기예요? 자, 새 옷을 입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무꾼이 선녀가 돼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경찰 아저씨들, 군인 아저씨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제복이 생각이 나죠? 우리 드보라 자매가 가죽 스커트를 입으니까 어떻든가요? 숙녀 같은 느낌이.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짧은 스커트를 입으면 뭔지 막 정신이 팍 나고 이렇게 몸의 균형을 잡고 꼿꼿하게 쓰게 되고, 신발도 높은 신을 신으면 더더군다나 아주 긴장하게 되고 자세를 바로 탁 세우게 되고 이렇게 딱 정신이 그렇게 아주 집중이 돼요. 그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편한 옷을 입으면 정말 편하고 좋기는 한데 사람이 좀 긴장감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자기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그 존재가 됐을 때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 우리 본문 말씀 위에 22절 있죠? 22절, 23절, 24절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같이 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새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새 옷을 입고 새 스타일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대안적인 행동을 학습해야 된다. 대안적인 행동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하는,
무엇과 대치하는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 25절에서 29절까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죠. 우리 꿈동이들이 있으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사도 바울의 에필고울문을 또 외칠 뻔했어요. 그죠?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옛옷 누더기에 속한 행동들은 과연 무엇일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4장 25절에서 29절 사이에 어떤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 대신 어떻게 해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대안해서 다른 대처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해라?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31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더러운 욕과 더러운 말과 더러운 거짓말과 그런 모든 것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들의 모든 악을 내가 고쳤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대안을 해서 뭐를 해라? 선한 행동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이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사람이 온전하게 된다. 알겠죠? 그냥 저는 바뀌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안에 있는 것들이 잠깐 참고 있다가도 그렇지 않던가요? 누가 참았는데 몇 번 참았는데 또 와가지고 또 그 소리를 또 뜯어대고 따져대고 하면 욱 하고 올라오게 되면 또 똑같은 분냄과 악독과 뭐 거짓과 술수와 음모와 아주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바뀌려면 대안을 가져라. 대신에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섬기고 대접하고 그랬을 때 너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사람의 모습이 온전히 되는 것이다. 그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다시 도둑질을 할지, 언제 다시 거짓말을 할지, 언제 다시 우리가 좋지 않은 악을 쏟아낼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바울은 단순히 거짓을 중단만 해라 하지를 않은 거예요. 새로운 말이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참말을 하면 더 이상 거짓말장애가 아닌 건데 거짓말만 안 해가지고는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참말을 해라. 악한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해라. 그리고 악독과 분냄과 모든 술수를 벗어버리고 상대방을 더욱더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 너희는 변화를 받아 뭐가 됐다? 새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무엇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이게 바로 대안적인 행동의 학습이다. 그리고 또한 더러운 말을 입에 달고 더러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더러운 말을 왜 할까? 저는 여기 구절에서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여러분 더러운 말을 왜 해요? 속상해. 속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더럽기 때문이야. 악한 말을 왜 해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화가 난다고 다 더러운 말을 하고 화가 난다고 다 사람을 찌르고 때리고 죽이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악의 그 분량만큼 더러운 말도 하고 악한 말도 하고 폭력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만한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한 말을 일단은 해라. 그렇게 했을 때 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이제는 다 씻겨져 내려가고 나중에 이제 어떤 말만, 선한 말만, 착한 말만, 그거는 하루 이틀이 될까요?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꾸준하게 반복해서 할 때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비워져 버리고 나중에는 깨끗한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깨끗한
것으로 옷을 새 것으로 바꿔 입어라. 아멘. 그래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닦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정금같이 단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닦아내야 그 그릇을 쓰신다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죠. I am 30. 뭐예요? I am 30. 나는 30살입니다. 근데 발음을 잘못해서 I am dirty. 그러면 뭐야? 나는 더럽다. 그랬더니 또 하나가 옆에서 I am 32 했대요. 나도 30살입니다. 했는데 나도 또 같이 더러워요. 그 꼴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를 잘해라? 선한 말을 잘해라. 라는 이런 것도 유머스러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통해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어떠한 새로운 삶을 우리가 그렇게 바뀌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죠. 성령이 시키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농간을 해서 우리를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건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잘 넘어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은 반드시 도덕적인 코드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율법의 위에 계시죠. 주님이 그래서 오셨죠.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신 거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긴 하되 율법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율법 위에 생명이 있고 율법 위에 진리가 있고 율법 위에 그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모범으로 행해 주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율법 위에 뭐가 있어요? 맨 꼭대기에 최고선인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의 도덕적인 의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높은 맨 꼭대기 차원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참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각자의 분량만큼 알려주시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이 결국은 그 말로 끌고 가죠. 근데 성령 충만은 과연 무엇인가요?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과 악령을 우리 구분하잖아요. 어떤 부분이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인가?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아까 목도 때 여러분 읽어드렸어요. 8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요. 8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부활에 드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차원이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죠? 기독교,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맨 위에 최고선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우리의 삶은 도덕적인 의지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죄를 범하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죠. 근심하셨을 때 우리가 바로 알고 거룩한 영이 계시다면 더러운 말을 뱉거나 온전치 않은 일을 할 때 마음이 평강이 없어질 때 얼른 비우고 돌아서야 되겠죠. 매꾸요 글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빠지면은 안 되겠죠.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됩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무엇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인치신다는 얘기 에베소서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이 우리의 무엇이 되셨다? 보증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을 시도하려고 하면, 더러운 말을 뱉으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시죠. 그래서 옛 옷을 벗어버렸을 때 승리의 삶을 산다. 도둑질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그랬는데,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일을 하는 거죠. 더러운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서 구제하라고 하시면 내가 주머니 있게 없어지는 한 일들을 당장 구제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의 간증 많이 들으셨죠? 버스 타고 가는데 저 사람에게 너 이것을 좀 베풀어라 라고 얘기해서, 아이고 이거를 줘버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도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걸 순종을 했더니 나중에 그거보다 수천 배의 축복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얘기. 우리 보라 자매 어머니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라 자매한테 피아노 반주는 자매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니까 그냥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보라 자매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동생은 정민이죠? 동생은 4년 대학을 다니면서 지금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게 대출 받은 그 빚이 2천만 원이 넘는데요. 그런데 이 보라 자매는, 근데 이제 그 자매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례비를 받고 반주를 해주고 다니고, 어디 가서 지휘자 뭐를 해도 조금씩 사례비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보라 자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하나도 빚이 없이 4년을 졸업을 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말씀이, 확실히 우리가 그렇게 그냥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왔다라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자매님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주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보라 자매한테 제가 얘기를 했고, 만약에 그 부분에 다른 마음이 혹시 있으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용돈이라도 조금 있어야 되겠는데 세리교회에서 하나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난 좀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한번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그거를 인색을 해가지고 우리 자매를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거나,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현재 지금 저희가 이렇습니다 라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사도행전 5장 19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감동을 절대로 우리는 소멸치 말라.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죄를 짓게 돼요? 예? 우리는 성령의 소멸죄를 짓는 것이에요.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렇게 우리 하나 돼서 가지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하시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죄는 누가 받을까요? 제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고, 너희들 가서, 너희들은 다 빛의 자녀인데 그렇게 보면은 너희들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건진 게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소외가 돼 있고 하나가 이렇게 아파 있고 하면은 너희들이 가서 위로하고 함께 끌어안아 줘야 되지 않겠니?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일단은 가가지고 사랑으로 섬겨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고 했는데 그걸 못했고, 그랬으면 남은 인원일을 해도 둘이라든 셋이라든 갔어야 되는데 또 저도 거기서 그냥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마음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한다? 세계 세상을 이긴다고 그러죠. 세상을 극복한다고 그러죠.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고난의 바다예요. 일단은 고난의 바다이고 환난이 끊임없이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명령했죠. 기뻐해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는 우리에게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어떻게 기뻐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에 민감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죠.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우리 악한 거, 더러운 거, 음란과 술수와 또한 당짓는 것과 분내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버리는 대안을 마련해라. 선한 말을 해라. 그리고 상대를 사랑해라. 긍휼히 여겨라. 품어줘라. 그리고 대접해라. 대안적인 행동을 학습해라.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라. 결국은 성령 충만해라. 세 번째 뭘까요? 무엇보다도 용서를 실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이 있어서 의롭다 칭함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죄가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살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죽더라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이면 되는 거거든요.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것, 미운 것들의 모습은요, 본인은 몰라요. 근데 떨어져서 탁 바라보면 정말 무서워요. 정말 그것은 어떤 형상, 그 이쁜 얼굴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 아주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도끼를 품은 그런 형상이에요. 그럼 결국 그게 뭘까요?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때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아니고 결국은 같이 천국을 가려면 둘이 다 같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잘못하고 죄 짓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똑같으니까 서로 용서해야 줘야 되겠죠. 이번엔 내가 잘못했으면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다음번에 당신이 잘못했을 때 또 나도 전에 내가 잘못했었으니까 나도 용서해주자. 이렇게 해서 서로 용서해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갔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분명한 건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용서를 생활화하고 살아가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룩한 삶의 모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32절을 우리 읽을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뭐 할 말 있으세요? 할 말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우리 부모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라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잠깐 분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가지 말고 그걸 풀어버리라고 얘기해. 제가 오늘 무진장 분을 냈거든요. 오늘은 아이들이 늦게 오는 날이라서 아이고 해방되고 오늘은 효도를 받습니다라는 얘기를 아침에 듣고 나가자마자 사단이 역사를 한 것일까요? 그냥 그 간판 때문에 제가 정말 아주 그렇게 큰 소리로 전화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심장이 뒤집어 빠질 만큼 그냥 내가 그러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게 좀 순교 아닐까요? 나는 다른 게 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세상에 나도 모르게 우리 간판을 엊그저께 그렇게 떼내놓고 말도 안 하고 지금 며칠 동안 그럼 또 오늘도 모르고 갔으면 내일도 모르고 갔을 거고 그렇게 우리 교회 간판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냐는 거죠. 바꿔야 되면은 얼른 그날로 대치를 해서 바꿔주든지 미리 말을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근데 나중에 아까 그 예배 전에 깨달아지는 거는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내 입술에서 몇 번씩 그냥 교회 이렇게 해서 다득가요 소리를 몇 번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또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에 어려움도 있고 집도 정리가 안 되고 요즘 집사 자꾸 그거 가지고 아주 그냥 말을 안 해도 그냥 얼굴에 그냥 아주 쳐다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사단이 이렇게 눈에 딱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구나. 우연이라는 건 없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부분이지 누구한테 분을 내고 화를 낼 일은 아니다. 근데 사람이 행한 그 처사들은 정말 잘못한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죠. 하다못해 전도사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듣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간판을 그 자리가 우리 자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타협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그 사람들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참아주시고 용서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라. 근데 지금 이 간판의 문제는요, 용서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든지 이 부분은 해결을 하고 이 부분을 온전하게 저는 그리스도를 모욕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 간판을 왜 자기들 마음대로 떼내리고 말도 안 하고 전에 얘기를 했었다고요. 몇 달 전에. 그때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그럴 일은 없다고 분명히 주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럴 일이 생겼으면 주인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할 말이 없죠. 저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것은 잘못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남의 교회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전사님들 절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상해내라고 하든지 안 되면 임대료 깎아내라고 그럴 거예요. 사이드로 간판을 세울 것 같았으면 제가 이 교회를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제가 그때 그걸 내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날 주신 비전이 뭐였어요? 남녀 부부를 한 쌍을 만들어서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거기서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는 그룹들을 만들어서 신약의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두 개의 공동체를 주셨죠?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자녀를, 자매를, 형제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커다랗게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용서할 줄 아는 교회여야 되고 그리고 극복할 줄 아는 성숙한 공동체가 됐을 때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겠죠. 예, 용서의 실천을 한 공동체, 한 나라를 위대한 미래로 이끈 우리 그 시대의 가장 감동적인 리더 여러분 아세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이 27년 동안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감옥에 갇혀 있었대요. 내용은 왜인지 그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백인들로 인하여서 이 넬슨 만델라는 흑인이었는데 남아공의 대통령이 됐는데 자그마치 2년도 아니고 27년 동안을 갇혀 있었대요. 그러면 아주 이를 득득 갈게 미움이 사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가까스로 대통령이 다시 됐다고 합니다. 남아공에. 그런데 미움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서 클린턴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미움의 노예가 되지 않아서 나는 용서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만델라의 자서전 인빅터스라는 책에 그런 감동적인 크리스천 리더십을 보여주는 어떤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꿈꾸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됐다고 합니다. 남아공은 영국의 지배를 받던 나라였고 그 나라의 운동 중에서 럭비가 가장 인기를 누리는 스포츠였는데요. 럭비는 남아공에 있는 백인들만 즐기는 백인의 스포츠였었대요. 근데 백인들이 사용해주는 그 남아공의 국기나 국가 그리고 그들의 대표적인 럭비팀 스프링복스라는 럭비팀 유명한 럭비팀이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인종차별이 엄청나게 돼 있어서 흑인은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국제 경기를 갖게 되고 이 스프링복스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단체이고 그 대표 팀이기 때문에 항상 승리를 하고 하지만 흑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와 상관없는 반대 나라만 무조건 아주 응원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럭비 경기가 벌어지면 흑인들은 상대팀만 응원을 했대요. 천신만고 끝에 27년간의 복역 생활을 마친 넬슨 만델라가 극적으로 대통령이 됐지만 그 남아공이 통합이 될 수 있는 길은 아주 깜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흑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종의 차별을 엄청나게 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백인들에게 넬슨 만델라의 당선은
그들에게 이 말 복수를 기다리는 불길한 비극의 시작으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 남아공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월드컵 럭비 결승전이 벌어졌대요. 그런데 그날 경기 5분 전에 그 그라운드에 이제 딱 정렬을 해서 양쪽 선수들이 서 있는데 그 그라운드에 까만 사람이 하얀 그 옷을 입고 그 운동장으로 그라운드로 걸어오는 모습이 저 멀리서부터 보였다고 그래요. 누구였을까요?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완전히 그 군중 속에 그 많은 인원들이요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만델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럭비팀 그 주장 선수 맨 앞에 가서 그 선수를 악수를 하면서 끌어안았다고 그래요. 흑인 대통령이. 그랬을 때 어느 운동장 구석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구호를 외쳤겠죠. 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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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넬슨. 이 소리가 계속 퍼져가고 모든 사람들이 기립을 해서 넬슨을 외치고 그리고 흑인과 백인이 한데 어울려가지고 끌어안고 우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밖에서 TV를 보던 많은 흑인들이 TV를 통해서 아 이제는 그 흑인과 백인의 담이 무너졌구나. 이제는 저 팀이 남아공의 저 팀이 바로 우리 팀이야, 나의 팀이야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스프링복스 팀에 이렇게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그 흑백의 팀을 무너뜨려 버렸대요. 그렇게 증오하는 스프링복스의 유니폼을 입고 그렇게 5분 동안 경기장에 그 침묵이 흐른 그 가운데 결국은 TV를 통해 이 광경을 바라본 많은 흑인들이 이제는 우리는 적이 아니라 우리는 동지다. 우리는 화해의 새날이 찾아왔다. 라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정말로 이제는 새로운 현실이 된 거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이 된 거야. 이제 스프링복스는 우리의 팀이 된 거야. 백인의 팀이 아니고 나의 팀이 된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일날 넬슨 만델라는요. 남아공의 가장 인종 편견이 심했던 화란 개혁교회 개통의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흑인을 한 사람도 받지를 않았던 백인 교회였대요. 그리고 아주 흑인에 대해서 야유와 비판을 많이 했던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그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최초의 흑인이 교회에 들어선 거예요. 성전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강단에 있었던 목사님이 내려오고 거기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 대통령 앞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대통령이 목사님을 이렇게 끌어안고 그렇게 해서 어울려서 얼싸안고 하나가 둘이 겹겹이 벽을 싸면서 울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사상 최초로 수백 년의 담이 무너지는 흑인과의 같은 한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돼서 그 교회 역시도 흑백의 담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남아공은 십자가 앞에서 역사의 새로운 날의 시작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신 것처럼 남아공의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이렇게 사랑과 용서의 벽을 허무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동독과 서독도 뭘로? 기도로 그렇게 해서 동독과 서독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사랑할 수 없었던 용서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의 거룩한 결단이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 앉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요?
우리는 우리 생명 자체가 사랑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 생명 자체가 용서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민감한 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항상 그것을 대체할 줄 알고 그 부분을 훈련하고 닦아나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주자님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나를 도우시옵소서. 가슴이 답답하고 삶이 무거웠던 분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증오와 원망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거룩한 영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사랑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고, 우리를 싸고 있는 역사가 새로운 역사를 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을, 우리 가정을, 우리 학교를,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음악을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좀 잔잔하게 피아노로 우리 마음을 울려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는 그런 시간을 잔잔하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넬슨 만델라 대통령 27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고 그래도 미움의 노예가 되고 싶지가 않아서 모두를 다 용서했노라고, 나는 그런 원망의 노예, 불신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것처럼 흑인과 백인의 담을 헐었던 그러한 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단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미움을 비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지 못할 자가 누구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신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선한 것들로 채워서 악한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거룩한 행동을 하며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분을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참되고 거룩한 주님을 닮는 모범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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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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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행함에 있는 산 믿음의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얽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으로 가득 찬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흥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강림이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오정사님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구함으로 저희들 주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가 에스더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소서. 미적일 아버지, 예중에 우리 주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고 밝고 사랑 넘치는 딸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보혈로 구원하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영재 형제님, 우리 보라자매님 11조 공투가 뒤에 왔군요. 하나님이 주신 것 11조입니다. 예수님이 드보라 예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은 2개로 김이 드보라 그렇게 썼습니다. 자, 헌금 위에서